예레미야 51장 45절로 5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음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런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7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할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한다. 왜 바벨론을 벌한다고 하지 않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벌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벨론은 모로닥 혹은 마르둑이라는 그러한 신을 그들의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마르둑을 벨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벨이란 말은 그 바벨론 언어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벨신이 따로 있고 마르둑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서 이 마르둑이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마르둑의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 마르둑 혹은 모르닥 신의 아들 신이 바로 너보 신입니다. 혹은 나부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 바로 너부, 나보, 바로 마르둑 신의 아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러한 신들을 이 바벨론은 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해진 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신들 때문에 우리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신들로 인해서 주어진 부귀, 영화와 권세는 forever,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극렬하게 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그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바로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 바로 고관들,
대신들이 다 엎드려 수만 명이 동시에 절하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의 바로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이유, 바로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함의 근거는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그러냐?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48절에 나옵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을,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메데바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메데라는, 미디아라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에 병합되면서 바로 페르시아 메대 왕국이라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북쪽의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바로 우상이, 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바로 허상임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이 예레미야 51장 4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란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하여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49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도 무참하게 짓밟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들, 고통 가운데 살아난 그 주변의 백성들이 원한을 가졌는데 그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의 한 직접적인 이유를 51절이 밝힙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대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유린하며 거기 있는 각종 기물들, 성전의 바로 성물들을 전리품으로 그렇게 가져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의 심정들, 정말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 정말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도 주께서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긴 것 같이 타락한 바로 유다 왕국 속에도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이 남겨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그 성전을 유린하며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이 믿는 여호와는 우리 마르둑 신보다 못하여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서 패망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으며 승리의 표시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운 것입니다. 이것을 본 소수의 남은 경건한 자들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가집니다. 사실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짓밟힌 것은 바로 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신이라서 여호와의 신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짓밟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조롱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서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주께서 바로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서 바로 심판을 진노의 불을 쏟아내십니다. 그것이 뭐로 비롯되느냐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땅으로부터 향연이 위로 올라감 같이 이 땅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 상달되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바로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그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벨론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5절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처음에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유대인 특유의 그 열심과 장사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금방 기반을 잡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 정말 보따리 2개 들고 아무것도 없이 손에 겨우 몇백 불 잡고 40년, 50년 전 미국에 이민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유의 열심으로 정말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금방 기반 잡았습니다. 아마 이민자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성장한 그런 이민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금방 기반을 잡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끝나고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 바벨론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제 막 자리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는데 거기서 나가라니. 더군다나 그들이 눈으로 보는 바벨론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고 그 기세는 도무지 꺾일 줄 모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에이,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솟아오른다고 하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아서 그곳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손이 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자를 보내어서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패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속히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기억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속히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두고 간 재산과 그 문명의 화려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하여서 전심전력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라는 것은 당시의 바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라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사이의 근방에 있는 소금의 어떤 그 모양들을 보면서 이게 롯의 아내가 아닌가,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소금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바로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소금 기둥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 나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들, 거기에 밀어두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눈길을 거두시면 우리도 단호하게 눈길을 거두는 결단. 바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51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당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바로 부르짖었던 소수의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공의로 심판하심과 그 결과를 통하여 정말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종식되고 그 이 땅의 모든 불의의 바로 배후 세력인 사탄이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던 주의 백성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의 기도, 그것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떠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